오늘 히브리서 8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논술하는 마치 논문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울의 서신서와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뭔가 좀 딱딱한 논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참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천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면 당시 대제사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7장이죠. 전장인 7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이죠. 혈통적인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승되었던 이제 대제사장들인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이죠. 당연히 제사장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특권층이 되면서 이제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혈통적인 대제사장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켰냐? 바로 신비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다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의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그를 탁 맞이해 주잖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아브라함은 그거에 또 고맙고 감사해서 그 전리품의 10의 1조를 또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또 고나고 나약한 우리들을 언제나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또 잘 설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진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죠. 이런 이야기를 7장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10절만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13절도 한번 볼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새 언약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여기서 더 좋은 약속이 새 언약이죠.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다 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귀하고 소중해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중보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 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저렇게 높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위와 또 신분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포항시장이 하는 말이 어떨까요? 그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면 포항시장이나 도지사가 한 말과 대통령이 한 말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삼성인가요? 삼성이 호남 지역에 몇 천억 공장을 세운다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저기 구룡포 해수욕장 지나다 보면 우리 그 부지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한옥마을하고 그 삼정지구 부지. 저게 언제쯤 저렇게 닦아는 놨는데 언제쯤 뭐 지어지고 뭐가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이 좀 한번 지나가면서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까? 좀 이렇게 좀 말 좀 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그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신다면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고 또 한 손을 하나님 손을 꽉 잡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나?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참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자가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뢰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언약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일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환우들 꼭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평상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돌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늘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 사회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미자리 교회들 기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